교수님이 이제 우리 이 아브람, 이삭, 야곱의 그 하나님,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우리 안에 믿음으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가, 우리 전 목사님의 이 설교의 핵심 메시지를 아주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이제 확대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12, 그다음에요. 이제 뭐 70, 그다음에 60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60만이라는 그 숫자는 장정의 숫자이기 때문에 뭐 60만 정도가 아닌 것이죠. 엄청난 확대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제 이 역사를 일으켰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하는 그들의 그 역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좀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히브리 역사 속에서 그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성경 속에 등장을 하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려고 하는가, 그 근거는 무엇인가, 그들이 말하는 그 근거에 대해서 한번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이스라엘 역사, 히브리 역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한 중동 나그네였었죠. 그러니까 그 중동 나그네가 바로 그의 가족들과 함께 강을 건너므로써 그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유다라는 나라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단지 성경의 창세기 1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히브리인이라는 말밖에는 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강을 건너서 이제 이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서 이름까지 개명이 되어가지고 아브라함이 되어서 그의 일생과 그의 후손들의 운명 역시 돌이킬 수가 없는 그 하나님과의 연속적 관계로 들어가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별로 눈에 띄지 않게 아주 늦게 역사에 등장하는데, 문화적으로 볼 때 그들이 그 뭐 이스라엘이다, 유대인이다, 뭐 히브리인이다 내어놓을 만한 것이 없는 아주 초라한 민족이었습니다. 항상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다가 보니까 뭐 이제 바벨론에서 일어났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나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이집트 문명이나 뭐 중국에서 일어났던 황하 문명이나 이런 뭐 문명이니 아니면 무슨 도시니 하는 이런 것을 만들어 본 경험도 없는, 아주 어떻게 보면 정말 역사 속에서 보잘것없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도 너희가 커서 너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직 바로 이 아브라함 그 후손들은 살아가는 것을, 그들이 그 살아가는 그 삶의 지혜, 이 삶의 지혜를 그들의 사상으로 만들었을 뿐인데, 바로 그것이 이제 세상으로 퍼져나가면서 알려지게 된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고 이제 그 유다 민족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그들을 세상에 그렇게 크게 알리고 우뚝 높이 세워준 바로 그들의 그 힘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부터 4,000년 전의 그 역사의 첫 히브리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이 만남은 바로 이스라엘 역사의 원점이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바울과 예수와의 만남에서 시작이 돼서 전 세계화가 되어진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앞에 그 뭐 우리가 기록할 만한 것은 뭐 아주 특별하게 나타나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이 만난 이후 줄곧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이 하나님과 대화를 계속하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고 히브리인의 역사입니다. 이 세계가, 모든 세계가 왜 아브라함의 그 후손 이삭, 야곱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그 하나님과 대화를 계속해서 나가는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하나님과의 이 대화를 하는 것을 왜 이제 그 이방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다른 이제 히브리 민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이 세계 사람들은 왜 이 3대 족장과 하나님과의 대화에 흥미를 가지고
옆에서 못 들어왔냐는 것이죠. 옆에서 이렇게 살짝 몰래 엿드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들의 대화가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아마 신기하게 보이지 않았을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쟤들은 신과 대화를 해? 이렇게 하면서 때로는 질투가 나지도 않았을까. 그래서 이 세계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 이 야곱 그 후손에게 그들이 주목하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그 교육, 유대교 교육, 천재 교육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경제, 그들이 최고의 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교육의 천재, 돈의 천재가 되는 이 씨앗, 이 씨앗은 언제 부러졌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오래전에서부터 부러졌다는 것인데 그들은 그것이 천재의 길이 될지 아니면은 부자의 길이 될지 전혀 모른 채 그 사람들은 그냥 그저 자기들의 길, 그 히브리인으로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들을 부자로 만들기도 하고 그들을 천재로 만들기도 하고 또 그들로 인해서 그들을 바로 그런 사건들 때문에 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정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이런 영광의 자리에 그들을 올라가게도 했던 그 씨앗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이제 앞으로 성경을 풀어나가는데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교육의 천재, 이 돈의 천재가 되는 씨앗을 한마디로 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그들의 교육 방법이나 교육 제도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교육의 천재, 돈의 천재가 되는 이 씨앗은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과의 만남은 바로 히브리인들의 역사의 시작이요 역사의 연장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곧 그것이 그들을 천재로 만든 씨앗이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바로 그들이 천재와 돈의 민족이 되는 바로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은 완전히 뒤로 한 채 그들의 그 학습 기교가 무엇인가, 그들이 어떻게 가르쳤길래 그러는가, 이 비밀만을 배우려고 노력해 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유대인 교육을 해도 그런 사람을 만들어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것은 뿌리 없는 나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히브리인들의 교육의 뿌리를 알지 못한 채 바로 그 기교만을 배워가지고 어떤 열매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아무 열매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 답을 찾으려고 하면 이제 우리는 그 히브리인들의 역사를 봐야지만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제 이 히브리인들의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4단계로만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 강을 건너옴으로써 아랍 사람의 한 나그네 가족이었던 아브라함의 새 출발, 바로 이 새 인생의 시작이 히브리인 역사의 시작이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아브라함의 증손자인 바로 요셉의 초청으로 이제 이집트로 이주한 야곱의 아들들이 긴 생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의 인도 아래 이집트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게 된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 고국 팔레스타인에 돌아와서 정착해서 사울과 다윗이 왕국을 건설하고 그 후 패망하게 되는 역사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왕국이 패망하여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70년 동안 그들이 살다가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지만은 순탄하지 않은 생활을 하다가 나라가 없어지고 이스라엘은 세계로 흩어지면서 이 기독교라는 위대한 아마 이 종교 위대한 아마 우리 출산으로 말한다면 아이를 생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5,800여 년 유대인의 이 복잡한 유대인의 역사는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4가지 역사 과정 속에 압축되어진다고 유대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가지로 분류된 이 유대 역사의 이 개관을 항상 이제 그 염두에 두어야지만 성경을 읽을 때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고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고 유대인들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 이스라엘의 역사의 흐름을 살펴본다는 것은 바로 히브리 역사를 개괄적으로 이해하는 것인데요. 바로 그 히브리 역사의 철학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역사 철학은 아주 심오하고도 특이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분류할 때도 역사서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역사 흐름을 바로 알지 못하면은 이제 유대인들의 삶의 지혜와 이 비밀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겠죠. 올해가 2023년인데 이스라엘 역사를 기원으로 해서 시작하면은 올해가 5783년에서 5784년으로 넘어가는 해입니다. 아브라함까지를 대략 4000년으로 잡고 아브라함에서 아담까지를 이제 이 아브라함에서 아담까지를 1948년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바로 최초의 유대인으로 꼽고 있지만은 실상 아브라함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1600년 전에 역사 인물인 이 세종대왕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상하지 않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마찬가지로 유다, 이스라엘이 탄생하기도 전의 인물인 이 아브라함을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 이것은 아마 맞지 않는 논리가 아닐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히브리인이고 단지 믿음과 희망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적합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 이스라엘의 이 4000년 역사의 고난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른 그 선택을 함으로써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문명 제국인 바벨론을 떠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세계 최고의 제국인 애국과의 그 중간 지점에 위치한 가나안 땅, 그것도 이 세겜 땅에 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 지역은 정치적으로는 가장 위험하고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지만은 어찌해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이런 선택을 하도록 했을까? 어쨌든 그 설명은 없지만은 이제 아브라함은 그 시대를 볼 때에 아브라함의 선택은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축복을 내리신다고 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은 실수에 가까운, 바로 속된 말로 말해서 우리가 본다고 하면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재수 없는 선택을 했다. 정말 아주 나쁜 선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선택으로 인해서 4000년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분쟁과 지금 죽음으로 점철된 이런 운명이 그때 시작이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같은 그들이 말하는 그 정말 나쁜 선택이라고 말하는 이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오직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그 땅으로 우리는 들어갈 뿐이다라고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서 우리가 두루 다니면서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민수기 14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것은 아주 후일에까지도 완전히 이해되어진 바가 없는 시인들의 입을 통해서 그 잘못된 선택의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값진 땅인지를 그냥 그 측면에서 시로 노래해 준 것이지 그 땅이 정말 그렇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 지정학적인 그 편리나 비옥한 땅의 소산으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나는 소산만으로 인생이 장수하며 영생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보여주려고 이런 땅을 선택했다라고 유대인들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엇이 인간의 삶에 가장 귀하신 것, 인간의 삶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모델로 삼아서 아브라함이 그런 나쁜 선택을 하도록 했다라고까지 유대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중동 지역에서요, 이 가나안 땅, 팔레스틴 땅이 좋은 땅입니까? 나쁜 땅입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중동 지역에서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유대인들이 이야기하기를 중동 지역에서 가장 쓸모없는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농사도 할 수 없고 그 흔한 기름도 한 방울 나지 않는 땅, 지정학적으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땅, 이 땅을 선택해 놓고 수천 년의 아주 긴 세월 동안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삶의 모범을, 이제 그 삶의 모범을 전 세계에 보여준 바로 그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한 속뜻이라고 유대인들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따라서 히브리 후에 이제 그 후손인 그 유대인들은 어떤 비옥한 땅도 팔레스틴의 대안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오직 그 땅만 고집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1954년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1948년 5월 14일에 신생 그 이스라엘의 독립 정부가 세워지기 전에 영국은 아프리카에 팔레스틴보다가 10배가 넓은 땅을 제공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단호히 거절하고 팔레스틴을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받았던 땅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수천 년의 세월 동안 그 땅만을 고집해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것은 약속의 위대성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위대성, 약속의 위대성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약속이란 현재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를 앞당겨 맛보는 것이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아까 우리가 설교에서도 우리 손은배 교수님이 설명하신 데서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그 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바로 그 약속이라는 것은 현재에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를 앞당겨 맛보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정광 목사님께서는 미래적 현실이라는 말로 정말 우리에게 아름다운 말로 이 말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너는 반드시 대통령이 되리라는 약속을 신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면 그 약속의 미래 실현을 지금 현재 즐기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내적 충동으로 인해서 이 최고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만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브라함이 75세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100세의 아들을 얻기까지, 그리고 그 자식의 자식들, 그 다음의 자식들까지 약속의 사람으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언약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의 이 생존 조건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언약을 따라서 사는 것이다. 이것을 그들이 지금도 이제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의 하나님과의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는 의지를 기르는 것, 그러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의 성경 교육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떠난 삶에는 결탄코 유대인도 유대주의도 존재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바로 아브라함의 일생이었고 바로 그것이 유대인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은 이 세상에서 너희를 당할 자가 없을 만큼 은, 금, 보화가 돌처럼 굴러다니는 풍성한 삶을,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와 모래와 같이 많은 너희 자손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리라는 이 약속이었고, 바로 이 히브리인들의 일생은 이 약속을,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따르는 삶을 믿음이라고 했고, 이 언약이 성문화된 것을, 이 언약을 문서화해서 기록한 것을 계명이라고도 하고 성경이라고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은 바로 지혜였고, 그 지혜가 유대인들을 우뚝 높이 서게 했고 영원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언약의 연속, 바로 그 언약의 갱신이다. 그래서 이 언약의 약속이 먼 후일에 정말 하나님이 메시아로서 이 나라를 완성시키시고 성취시킬 것이다. 물론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시켰지만 아직 유대인들은 이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그들을 온 지면에 지금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날려 보냈을까? 여기에서 이 유대인들의 이 철학과 지혜가 시작이 됩니다. 인생은 고뇌에서부터 지혜와 철학을 생각하고
구원과 그 해탈의 길을 찾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어려운 문제에 다가서기 전에 그들의 그 뿌리는 무엇이냐라고 자기들의 뿌리를 늘 찾기를 원합니다. 수메르의 이 아카드 왕국을 무너뜨린 하무라비 왕이 바벨론을 이제 통일할 쯤에 데라라는 이 사람이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그의 처 그리고 자부인 사라, 손자 롯과 함께 바벨론을 떠나서 우르에 도착하는 것이죠. 이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성경은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근데 성경이 밝히는 이 족적을 따라서 올라가면 그들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노아의 자녀 중에 하나인 셈의 후예들이다. 셈의 후손들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들이 단지 강을 건너온 사람들, 강 저쪽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별칭, 바로 이브리라는 말이 강을 건넌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히브리어라는 단어를 이브리트라고 그리고 바로 이브리트가 히브리 민족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인이라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게 그들의 이름이었다. 그러니까 강을 건넌 히브리인의 족장 아브라함은 이 불가사의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그가 강을 건너기도 전에 이제 이 여호와 하나님과 비밀리에 만났다는 증거는 없어요. 그런데 이 결정적인 만남은 강을 건너고 나서부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나이 75세에 하나님과 언약을 함으로써 그 자손이 4,000년 동안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을 바로 이 유대인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의 역사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강을 건너므로써 저 강 건너 쪽에 있었던 자기 족속들과는 모든 인연을 끊어버린 채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이것을 정광 목사님 설교에서는 완전히 끊어야 된다. 그러니까 데라를 끊어야 된다, 롯을 끊어야 된다, 이스마엘을 끊어야 된다, 완전히 끊어야 된다라고 이제 그 설교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세월의 모든 인연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했는가? 바로 이 약속이라는 상호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약속, 언약, 주고받고 하는 바로 이 약속의 내용이 뭐냐는 것이죠.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가 유일신 신앙입니다. 두 번째가 할례 집행입니다. 세 번째는 그 당시에 그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인간 범죄를 금하는 것. 이 세 가지를 금했다라고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은 이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요구를 이제 히브리 민족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받아들이고 지키면 나라와 땅과 자손을 풍성히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보이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들의 하나님 사상이 삶을 바꾸고 있다는 그 증거가 그들에게 보여지기 시작한 것이죠. 확대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확장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일신을 섬기기 때문에 이 신들의 전쟁에 휘말릴 필요도 없고 보이지 않는 정신적 그 신이었기 때문에 그 신 앞에서만 다르게 보일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전혀 아주 새로운 이 다른 정신세계, 이방 사람들과 다른 정신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아브라함이라고 할지라도 삶의 자리는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헤매던 중 팔레스티나는 이 땅에 하나님이 자리를 잡도록 만들었는데 바로 그때 백세의 약속으로 얻은 그 아들 이삭이 에서와 야곱이라는 두 아들을 얻게 되는데 이 지혜롭고 이치에 밝았던 야곱이 장자가 되어서 12아들을 두게 될 때 흉년이 들어서 기근으로 고생하던 중에 아들이 먼저 가서 터전을 닦아둔 애굽 땅 이집트로 모든 가족이 이민을 떠나게 되죠. 물론 이때 아브라함은 이미 막벨라 굴에 장사되어 누워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기근에 시달리는 이 히브리인을 팔레스틴에서 애굽으로 이주시키는데 그 교량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요셉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유대인들이 지금 자기들의 역사를 창세기에까지 이끌어오는 그런 역사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 창세기 50장을 어떻게 분류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를 아브라함의 등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뭐 앞에가 무슨 조상 뭐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은 거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그들의 조상, 믿음의 조상, 히브리인의 시작 아브라함의 등장을 지키기 위해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인, 최초의 히브리인인 이제 이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등장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요구할 것과 그에게 이제 주실 것과 서로 언약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 속에서 이제 살아가는 히브리 민족이 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그들의 본질로 삼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아들을 두게 되는데, 아까 우리 손은배 교수님이 이제 아들이 이제 독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도 이삭을 독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코란을 읽고 있는 무슬림 사람들은 아브라함은 독자가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제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이미 누가 있었냐면 이스마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있는데 왜 이삭을 독자라고 하느냐 이것이죠. 그러니까 독자를 드렸다. 독자. 이제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독자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아랍 사람들은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여기에서 그것이 이제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거기다가 바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손은배 교수님께서 10대 후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삭을 10대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아랍 사람들의 코란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제 독자로 있을 때, 아들 하나만 있을 때, 이스마엘이 하나만 있을 때가 이제 13살까지잖아요. 그러니까 13살이 지날 때 이제 이삭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코란 같은 경우에서 13살 되는 이스마엘을 바쳤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독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다음번에 우리가 아브라함하고 이삭 이 이야기를 할 때 뭐 어떤 것을 왜 독자라고 했는가, 이것은 우리가 성경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아브라함의 등장, 그 다음에 12장에서부터 25장까지를 아브라함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데서부터 25장에서 아브라함이 죽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까지, 그 다음에 21장에서 이삭이 태어나기 때문에 이삭은 21장에서 36장까지, 36장에서 이삭이 죽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중복되어지죠. 물론 21장에서 25장까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5장에서 50장까지, 25장에서 50장까지를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야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1대 족장 아브라함의 등장에서부터 3대 족장 야곱까지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기독교에서는 37장에서 50장까지를 요셉으로 보고, 그래서 아브라함, 이제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나누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정확하게, 야곱이 이제 50장에 가서 이제 죽어서 장사되어지는 그 과정으로 창세기는 끝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대 족장이 과연 이제 우리가 신약하고 연결을 시켰을 때 누구하고 어떻게 연결되어지냐라고 했을 때, 이 3대 족장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아까 우리 손은배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바로 정광 목사님의 설교를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하신 것, 이것을 보면 분명히 이것은 이제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놓치고 있었지만은 정광 목사님께서 정말 이 3대 족장은 바로 삼위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고, 그것을 이제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고, 이제 그 그림자로 보여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임하여야지만
이제 이 야곱을 통해서 이제 이 일어나는 확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민족을 이루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해서 한 나라를 형성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시는 바로 정말 그 설명은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정말 꼼꼼하게 주의 깊게 읽어본다고 하면 놀라운 설교가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그것을 정말 그렇게 바라보실 수가 있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동일하게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이 바로 이제 우리 정광 목사님에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 히브리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아브라함이 나타나까지 어떻게 역사를 전개시키고 있는가, 이걸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창세기는 바로 3대 족장의 이야기로 끝나고 있다. 우리처럼 4달 내로 이제 요새까지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 그것은 우리도 한번 그들이 구분하는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읽어본다고 하면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을 갈 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